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소원 이런 뜻, 이런 말씀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면 너도 기쁠 거야 이거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기뻐하며 사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행해야지만 우리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대로 살아야지만 또 내 마음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고.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고, 또 12절부터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순종하였듯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행하시는데,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그 소원을 이게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나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흠없고 순결하게 잘 살면 이 세대가 막 어그러지고 이 세대가 뒤틀린 세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 때 이 세상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그게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제물로 이렇게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지는 게 뭐 희생하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희생해도 기쁘다.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 받을 때보다는 도와줄 때 기쁘죠. 그런 기쁨을 누리라라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런 말씀이 나와 있고, 뒤에도 보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에 하나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행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활동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에네르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억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에너지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막 에너지를, 이게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도 기쁘고 너희도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 그 기쁨이 나한테도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내가 살면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 저기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이게 쭉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게 오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는 거. 얼굴 밝은 표정으로 사는 거. 그래갖고 얼굴 표정이 밝아야 되는데 우중충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굴 표정 우중충한 사람 옆에 가면은 여러분들도 우중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살면 그 주변이 밝아지니까. 그래서 성령의 외적인 증거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막 기쁘고, 내적인 증거는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내적인 증거는 마음이 평안하고, 외적인 증거는 막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표정으로 살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육체의 소욕이 나오고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육체의 소욕은 선함을 이루지 못한대요. 당연히 그러겠죠. 육체의 소욕. 그럼 육체의 소욕이 뭐냐? 그랬더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막 분내는 거, 시기하는 거,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에 속는 거, 투기하는 거, 술 취하는 거, 방탕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단어부터가 안 좋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선함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선함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바로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도 보니까 사랑, 기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그랬더니 막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그랬더니 막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막 오래 참는 거, 온유한 마음 갖는 거, 절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어떤 감동을 주는 게 있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것, 선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에 감동을 주면은 기도해야지. 막 전도할 감동을 주시면 전도해야지. 내가 막 감사해야 될 감동을 주시면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선한 소원을 이루며 살 때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다. 그러니까 사람만 기쁘게 해도 좋은 게 나오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나오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결대로 살아야 된다. 이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표현했냐 그랬더니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려졌어요. 근데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이 살면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거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가 있잖아요.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막 거친 세상 가운데에서 그것 따라가면 안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서 새로워진다. 그래서 옛 것에 대한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새해이고 아직 음력설이 안 지났기 때문에 금음이에요, 음력으로. 그러면 결단할 수 있잖아요. 또 새롭게 결단할 수가 있잖아요. 다음 주가 새해예요, 다음 주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악한 상태를 혹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악한 상태가 있어요. 그 악한 상태가 뭐 분냄이 있을 수도 있고 게으름일 수도 있고 시기일 수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악한 상태가 있는데 이거를 막 우울함일 수도 있어요. 이게 막 우울함일 수도 있고 악한 상태를 깨야 되는데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깨진다라는 거죠. 약 먹고 깨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약 먹어갖고 깨는 게 아니라 이거를 누구의 힘으로 깨야 되느냐. 근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깰 수 있는 힘이 누구 가운데 있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깰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갑자기 그냥 갑자기 이렇게 팍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의 과정이 필요하고 성장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생략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농부가 이제 씨를 딱 뿌린 다음에 열매 맺기를 위해서 애써야지만 열매를 맺는 거지, 씨 뿌려놓고선 그 나머지 과정을 생략해버리잖아요. 나머지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열심히 풀도 뽑아주고 열심히 갈아주고 열심히 애쓰고 농사 짓는 그 과정을 생략해버리면 열매가 안 맺어져요. 그러니까 열매를 우리가 삶 가운데 맺기 위해서는 씨를 처음에 딱 뿌렸으면은요, 그 과정 가운데 애쓰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힘드니까 생략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게 생략해버리면은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략해버리면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사실 실제적인 거리는 신명기 1장에 보니까 11일 거리, 빨리 가면 일주일 거리였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과정을 생략하지 않았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는 기적으로 살아갔지만 그래도 걸어가는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요, 변화된 모습으로 성장된 모습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략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런 변화를 위하여서 좋은 생각과 좋은 상상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되게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은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망망대해에서 내가 정말 표류를 하다가 간신히 구조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구조 받았을 때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때하고는 삶이 달라져야지 똑같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러면 생각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망망대해에서 지금 막 헤매이고 있을 때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나기만 한다면 내가 정말 다르게 살 것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조를 받았어. 근데 사람이 참 어디 나올 때, 어디 들어갈 때하고 어디 나올 때하고 다르듯이 잊어먹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여러 달 동안 마음고생 힘겹게 하며 살았습니다. 치료를 받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재검을 했는데 의사가 얘기하기를 깜짝 놀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별의별 얘기 다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병만 고쳐주신다면 내가 정말 새롭게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갖고 기적처럼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럼 내 삶이 얼마나 간절해. 근데 옛날 생활 그대로 하면은요, 옛날 생활 그대로 하면은 난 게 저주일 수가 있어요. 이 살아난 게 저주일 수가. 히스기야 우리 얘기했잖아요. 15년 생명 연장 받았는데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 15년 받은 동안 한 일이 뭐예요?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왕 난 거예요. 의미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좋은 상상력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세상에 미워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고 제2의 인생을 사는데 미워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보면 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 러시아의 작가 가운데 도스토옙스키가 있는데, 이 사람이 27살에 반역을 모의해서 자기 함께 있었던 20명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고요. 8개월 동안 시베리아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해 12월 22일 날 이제 광장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제 총살을 당하게 됐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가 이제 나중에 글을 썼는데, 내가 죽음 앞에서 이런 생각했다고. 만약 내가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내 삶은 매 초가 한 세기를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매 초가 스쳐가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리라. 인생의 단 1초도 허비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한 번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 한 초 한 초가 얼마나 새롭겠어요. 그 한 날 한 날이 얼마나 새롭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 총살을 하려고 하는 순간 저쪽에서 다 그만 그러면서 황제가 사형 중지 명령 그 조서를 내려갖고 거기서 살아났어요. 진짜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총살 당하는 그 순간에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얼마나 달라졌겠냐. 글이 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글이 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제 영적인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어. 우리 얘기는. 진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고, 정말 죽었던 죄인이 잃었던 생명을 내가 찾았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큰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 한 시간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2절에 보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귀하고 귀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고 고마우냐라는 거예요. 이 찬송가를 작곡했던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노예 무역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잡아다가 사람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폭풍 가운데 막 이렇게 폭풍 가운데 가다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면 기도했는데 진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이 바뀌어갖고 이런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는 놀라운 가사를 쓴 거 아닙니까? 주은혜 내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변화됐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요. 변명할 거 없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진노의 잔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천사들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 앞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이 고난의 유황불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셔서 이 은혜가 놀랍고 귀하고 고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가 지금 실감 못하는데 이거는 마음에 이게 실감하고 이게 좋은 상상, 이거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 이거 감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실감만 한다고 해도요 욕심 부릴 수가 없죠. 이게 실감만 한다고 해도 이거 화낼 수 없죠. 이거 실감만 한다고 해도 이건 정말 감사할 뿐이죠. 근데 또 우리는 그냥 뒤통수 치고 또 우리는 욕하고 또 우리는 분내고 그냥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산다고 한다면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스스로 보기에도 초라해지겠느냐.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가 한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세상에서 만나는 제일 큰 괴로움도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괴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괴로움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괴로움은 내가 예수님 알지 못해서 당해야 될 영원한 고통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상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깨달았다고 한다면 불평할 이유가 없죠. 자기의 운명이, 내 운명이 마땅히 그냥 유황불에 떨어질 건데, 근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면 원망과 시비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원망하고 시비하고 살잖아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14절에 왜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가 했더니 자기가 지금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몰라서 그래서 원망하고 시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은에 놀라워갖고 내 생명, 잃었던 생명을 찾았는데 이거 귀하고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은 누군가의 섬김을 통하여서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그럼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원망과 시비가 없는데, 원망은 막 안에서 불평과 불망이 일어나서 원망 나오는 거 아니니까 막 그냥 원망이 일어나고, 시기는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 외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럼 뭐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원망과 시비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원망으로 살아가면 속이 불편한 거고, 그렇잖아요. 속이 불편해. 누구를 미워하니까 원망하니까. 근데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대상을 찾죠. 그러면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시비나 원망이 없고 오늘 보니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살 때 똑똑한 사람을 좋아할 것 같지만 똑똑한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 좋아해요? 여러분들보다 똑똑한 사람? 오늘 설교 이렇게 반응이 되게 없는데 오늘. 그만할까 그냥? 여러분 똑똑한 사람 좋아해요? 여러분들보다 똑똑한 사람? 자식이 똑똑하다 그러면 좋아하지. 자식이 똑똑하다고. 자식이 똑똑하다 하면 좋아하는데,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 똑똑하다 그러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어저께 우리 장로님들 그 자격심사가 있었는데 정기린 장로님 오늘 자격심사인데 감리사님이 이렇게 쭉 서류를 이렇게 보더니 감사, 참 자식 잘 키웠네요 그러시더라고, 정기린 장로님한테. 그래서 어저께 자식 떡 봤어요. 우리 감리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자식 잘 키웠네요. 거기 다 그게 써 있거든요, 이게 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장로님보다 애들이 더 나아요. 내가 저도 그 자격심사에 들어갔었거든요. 애들이 나아요. 어저께 우리 장로고시가 있어갖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기 선민 집사하고 은미는 잘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분 안 나쁘셨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자식이 부모보다 똑똑하다 그러면은 좋은데, 사람 별로 똑똑한 사람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똑똑한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그랬더니 그냥 바보 같은 사람 좋아하더라. 바보 같은 사람.
여러분들 그 베드로가 어부였었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근데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게 힘들어요. 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끌어올리는 게 더 힘들어요. 뭐 질문이 이상한가? 어쨌든 빈 그물인데 더 힘들어요. 빈 그물이 더 힘든 거예요. 가득 찬 게 더 안 힘든 거예요. 베드로가 피곤해갖고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서 쉬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한테 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아니 밤이 막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진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아유 지금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어부로 살아온 게 얼만데 지금 밤새 고기를 잡아야지 낮에는 고기가 다 도망가갖고 안 잡힌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고. 내가 당신보다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라고. 아유 나 피곤한데 이제 그물 빨리 씻고 들어가서 쉬어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의 똑똑함을 가지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기적은 안 일어났겠죠. 나의 똑똑함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똑똑함이 성령의 흐름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다고 어리석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혜롭게는 살아야 된다. 지혜롭게. 우리가 좀 피곤하더라도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시지는 않으세요.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않으면, 낙심하지만 않으면, 마치 저는 사자가 새끼를 옮길 때 이렇게 옮기지 않잖아요. 사자는 다 발이지 손이 없잖아요. 4개가 다 발이거든요. 앞발이 손이 아니라 발이에요. 앞손이 아니라. 그래갖고 물어갖고 이렇게 옮기는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물어갖고 옮기면 사자 새끼가 다 피가 철철철철 흐를 것 같았는데, 근데 하나도 피를 안 흘리더라. 왜 그럴까? 그래서 물어도 힘 조절이 있어갖고요. 안전하게 옮긴다. 하나님도 우리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물음은 피 흘림 없는 물음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럼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죽을 이유가 많은 나를 위하여서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유 없이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지 하면서 그냥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 안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야, 너 산꼭대기에다가 방주 줘. 근데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방주 줘. 근데 거기에도 물어보지도 않고 노아는 그냥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냥 산꼭대기에다 방주 지는 거거든요. 200만을 출애굽하라고 했을 때 200만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200만. 여러분 어디 가갖고 20명만 가갖고 밥만 시켜 먹어도 한 30분을 시켜 먹는데 나 이거 먹을래, 나 저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아유, 그런데 200만이 계획 세우고 애굽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맨날 밤새도록 계획 세우도요. 계획만 세우다가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 농사도 지을 수 없는데 먹을 거는 어떻게 갖고 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 내가 가보니까 낮에는 막 뜨겁고 밤에는 막 춥고 그래서 낮에는 가면 더워 죽을 거고요. 밤에는 추워서 죽을 거라고. 물도 없어. 우리가 어떻게 노인들은 또 어떻게 데려가고 애들은 또 어떻게 데리고 가? 이 거리가 만만치 않아. 아유 저 모세가 40년 만에 나타났는데 모세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유 난 그냥 안 가고 여기서 살래. 회의했다고 한다면 다 이 말만 했을 거야. 회의만 했다고 한다면.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측근이라는 건 뭐냐 그랬는데 측근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사람.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게 측근이라. 이거 해야 된다라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우리 원집사가 나보고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은 맨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교인들이 못 알아들어서 이해 못할까봐 내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는 거야. 아니 설명하지 말고 그냥 선포하시라고 그냥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좀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목사님은. 내 얘기가 아니라 저기 원지영 집사가 한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냥 선포하고 나가시라고. 내가 이분들을 설득하고 설명해야지 이분들이 이해를 하지. 그냥 내가 뭐 하자 그러면 목사님 왜 저래? 왜 저런지인데? 아마 분명히 이런 얘기 나올 거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한다고.
그래서 내가 설명 안 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지. 뭔 이유가 있겠지. 그럼 믿어주면 좋은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설명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고. 내 능력은 10밖에 안 되는데 그냥 내 일이 100이라고 한다면 10밖에 없는 일만 구하면 나는 요 인생밖에 안 돼요. 그런데 100의 일을 하려고 내가 생각하면요, 내 능력이 10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90을 주셔서 100의 일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시작하면은요, 다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에요. 다 감당이 안 되는 일, 내 능력의 한계, 이거 따지지 말고 아멘 하고 그냥 나갈 때 보니까 내가 일에 맞는 능력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내 능력은 요것밖에 안 되지만 하다 보니까 일에 맞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용량이 작은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믿음이 용량이 작은 사람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데 찾다 보니까 아까 그 출애굽 얘기했던 것처럼 못할 이유가 훨씬 더 많이 생기더라. 근데 오늘 2장 13절에 얘기하죠. 오늘 읽은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힘주서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오늘 과거에 묶여서, 미래에 묶여서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참 불쌍하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밝음이 아니고 꿈이 아니라 맨날 불안과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걱정 때문에 내가 오늘을 잘 못 살아요. 두려워서, 미래가 두려워서. 근데 또 과거가 내 발목을 붙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전에 이래서 못됐다고 그러고 저래서 못됐다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제일 잘 사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그냥 오늘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혹은 과거에 대한 핑계,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거기에서 파워, 힘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의 변화를 위해서 막 핏대를 올리면서 살지 말고 오늘 내 변화를 위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지난주 속회공과의 내용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인데,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는 딱 그거예요. 그냥 모자랐어요.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흥겨울 때 모자랐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풍성해졌다는 게,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랬더니 모자람에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뭐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냥 없다 그러면 메말라지는 거예요. 메말라지는 거.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다 없어 버려. 있어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못 쓰는 거야. 그냥 쌓아놓고 있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죠. 메마른데. 근데 은혜가 풍성하면은 없는데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없는데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러니까 넓은 집에 살아도 많이 있어도 싸울 수밖에 없죠. 근데 부족함과 모자람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결론이 그거예요. 그냥 오늘 그냥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러면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면 나중에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니까 점점 좋아진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2018년도보다 올 2019년도가 더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점점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냥 0에서부터 시작했고 100으로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 좋아지는.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빠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깜짝 놀랄 만한 탄성이 일어난 사람이 돼야 된다. 처음에 결혼할 때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볼수록 좋아.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죠. 어저께 우리 은정이도 결혼했는데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면 처음보다 더 좋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처음보다 더 좋아지는 삶.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지만 작년보다는
2018년도보다는 2019년도에 조금 더 좋아지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 속장님들, 회장들, 교사들, 우리의 가정들도 점점 더 좋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부족함이나 그리고 모자람이 있을 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부족함을 놓고 기도할 때에는요, 그 결핍이, 그 부족함이 오히려 채워줌을 통하여서 간증거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내 스펙을 향하여서 막 그냥 이렇게 나가지 말고 내 이야기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을 감동시키며 살아라.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의 인생이 나에게 메시지가 되었듯이, 우리 어머니의 삶이 자녀들에게 메시지가 되었듯이 저도 그런 거예요. 저도 그냥 나의 삶이 우리 아이들한테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셨구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되어서 그냥 여기에서는 감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쁜 꼴로 살아라. 예쁜 모양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왜 지금 이렇게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가 그랬더니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한테 감동을 줘야 되고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이. 그래서 그 아내의 삶이 남편에게 좋은 메시지가 돼야 되고 남편의 삶이 그 아내에게 좋은 메시지가 돼야지만 그게 감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메시지가 되는 삶, 이 말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이 좋은 메시지가 되는 삶을 살아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감동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오늘 느끼지 않으면 잔인해진다라고 썼는데, 이게 사실 수요일 날 설교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느끼지 않으면 잔인해져요. 사람은 그 사람의 아픔을 느껴야지만 나이가 잔인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잔인해지는데, 그 사람의 아픔을 느낄 때부터 그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좀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며 살기를 바라고요.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바울이 쓸 때, 야, 너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결국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한 해, 2019년도 이 한 해는 이 한 가지만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고, 하나님의 소원이 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뭔가 라는 것을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래서 그 틈이 보이면, 어려운 틈이 보인다라고 생각되시면 그 틈으로 들어가서 전천후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망과 다툼이 있는 일이 아니라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 깨지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깰 수 있는 변화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